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탄식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 뜻 속에는 하늘나라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볼라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죠. 그러나 인간의 그 마음의 본질을 아는 것은 그 인간을 만드신 이 앞에 서야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진정으로 복받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아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특히 성경적인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탄식의 기도.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이 기도가 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종교에나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없는 기도가 없어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그죠? 자,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신에게 인간보다 전능한 신에게 가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나 어떤 희망이나 꿈이나 또 부귀영화나 무병장수나 치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 구하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배하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손금이 닳도록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속에 정성을 들이면 치성을 들이면 뭔가 신도 감동하여서 해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불교 같은 데 가면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하여 막 3,000번 엎드려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정성에 감동해서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온갖 치성과 정성 그리고 헌물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종교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유를 받기 위하거나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5,000년 동안 이 토속신앙과 불교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에 들어와서 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자,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내용과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을 볼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 사람들이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어떤 거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골방에 왜 들어가요? 그 조용한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일어나려면 일단 조용해야 되죠. 그렇죠? 은밀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깊은 것을 말해요. 막 입술로 막 천상우처럼 떠버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진심을 담아서 이심전심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는 안 되죠. 시끄러운 데는 잘.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라. 그리고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증언부언한대요. 증언부언하는 게 뭐예요? 그 옆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해. 기도 시간을 서로 경쟁을 해. 저 권사님 1시간, 나는 1시간 반. 만족이 되는 거야. 1시간 반 한 것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다는 거야. 응? 그리고 막 설명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막 해.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예? 그잖아요. 근데 막 설명해. 마음도 없으면서 막 주절주절 설명해. 예? 그리고 뭐 주문해요도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막 들어줄 때까지 막 해. 예. 그런 이제 기도의 방식이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말을 많이 해야 기도 시간을 많이 가야 그래서 막 40일 작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양으로 질보다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얼마나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주절주절하면서 오랜 시간 막 반복해서 주문처럼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 신을 설득하는 건데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의식주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네? 의식주 해결해달라는 게 먹을까? 마실 거? 입을 거? 그렇잖아요.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알아. 공중에 나는 새도 씨를 심지 않아도 다 먹게 해주고 들에 핀 백과봐도 길쌈을 안 매여줘도 지가 다 피우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털가를 세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예? 오늘 응답을 안 하면 내가 뭐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마치 가서 1년 뒤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적시에 적재적소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안 그러면 누가 잘하나? 누가 오래 기도하나? 누가 많이 기도하나? 한번 보겠어? 그래서 1등한 사람만 내가 차등해서 헌금을 지급할 거야? 응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그런 것은 아예 구하지 마라. 왜? 육신의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여러분 좀 찔리죠? 기도 여러분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또 오늘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새겨요 마음속에다. 앞으로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답게. 자, 그래서 그런 기도 하지 마. 왜?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구하기 전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때를 따라 죽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오늘 다 굶어 죽어요 지금. 교회 나올 수가 없어. 돈 벌러 가야 돼. 그죠? 주일날 우리가 더 뭔가요? 욕심이 있으면 주일도 빼먹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주일을 지키면서 직장에 안 나가고 돈 벌러 안 나가는 것은 다 먹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지질이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 속에 살아왔지만 정말 다 굶어 죽든 안 해요. 때를 따라 돈 노래를 다 주십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근데 우리는 이 진짜 기도를 안 한다니까. 안 하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그 내용을 또 잘 몰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뭔가 나한테 해준 것이 있어야 찬양을 하지. 내가 뭔가 해줘야 감사를 하지. 기뻐하지. 이런 것 없으니까 이거 싹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립 서비스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임해요? 네?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가장 부합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져왔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 어떤 뜻이 이루어졌대요. 내 인생에 관해서, 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가지고 확정적으로 완벽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대요. 그 뜻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거 너 필요했어? 내가 필요해줄게. 너 이렇게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다 뜻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어떠냐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의 기도는 밖에 있는 신이에요. 밖에. 저 멀리 있는 신도 없지만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에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 뭐라고요? 골방 안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 교제로 의식주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필요를 아셔서 적시적소에 다 주시니까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으라는 거예요. 뭔가 물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항상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한치도 어떤 안 좋은 게 없어요. 완벽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 뜻을 막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뭐예요?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불교에서 하는 기도, 우리 토속적인 기도를 기독교 안에 그대로 가져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처럼 뭘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죠. 요구하죠. 왜? 왜 그래요? 내 뜻이 선하고 내 뜻이 온전하고 내 뜻이 좋은 거라는 전제가 스스로 되어 있어요. 엄마가
부모가 얘가 막 울어도 다 들어줍니까? 들어줄 것만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애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별해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일이든 사안인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전제가 돼 있다니까? 내 뜻이 옳다라고 전제가 돼 있어요. 선하다고 좋은 거라고 딱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달라는 그런 우리의 그 떼씀이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대로만 해주세요. 이게 떼쓰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하늘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대요. 왜?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정욕을 구하려고.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솔직하게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했을 텐데 물론 응답되는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제 자신부터가. 근데 왜 응답이 안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에 대해서 열정도 식고 의욕도 식고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그래서 기도한 분도 많아요. 솔직하게. 기도가 왜 응답돼 보세요. 교회 가서 살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많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그렇게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가 좀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호흡처럼 기도하래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마음으로. 기도가 꼭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점점 어려워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봤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식으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성령의 힘을 빌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막 뜨겁게 막 감정이 막 불타올라서 막 기도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돼. 뭐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일 거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으면 지금의 현실이 이해가 되고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네? 그래서 막 근심과 염려, 걱정 마음이 한순간에 다 서로 평강이 찾아오고 뭐 이런 것이죠. 네. 성령 안에서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확정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아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것을 알면 그것이 마음이 되고, 그것이 마음이 되면 그만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잖아요. 네, 필요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런 그 선지식을 가지고, 이 기도의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면 또 이 본문이 너무 오해될 수 있고 잘못 해석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 그러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했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탄식의 기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 기도,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그다음 알고 싶지는 않으신가 보죠? 자, 보십시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의 내용 문맥에서 보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뭘 설명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들이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참으로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대요. 왜? 자기를 통해서 자기 껍질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피조물의 목표와 목적, 존재 이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계속 고대한대요. 고대.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피조물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갇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 중에서 꽃이 아름답죠. 그렇죠? 꽃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을 보고 아름답구나. 장미가 오늘 5월달에 6월달에 장미가 확 피는데 향기도 좋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미를 그렇게 아름답게 했을까? 왜 가시를 남겨뒀을까? 이런 것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속에는. 그러니까 꽃만 보고 아름답네, 장미에 찔렸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다 뭐 뜻을 남겨놓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지는구나. 아무리 씨가 아름다워도 길어봐야 한 달, 2달이면 없어지는구나. 이 화려함이 아니구나. 진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알으라고 성경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자꾸 높이려는 인본주의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불태워져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안 돼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냐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뭘로 주셨냐면 이 우주 만물 주시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는 못 알아먹어. 그냥 율법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 못 알아먹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그 다음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도움을 받아야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율법, 성전, 제사 뭐 이런 모든 것으로 설명하시는 그 진리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성령이 오셔서 뭘 돕느냐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에 갇혀서 선악체계에 살아가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나, 그리고 그 도덕 윤리를 앞세워 본성징악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요즘 그 청문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5대 악법을 탁 주장하면서 깨끗한 그 장관들, 관료들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선포해놓고 막상 해보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죠? 그죠?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의인을 찾으면 안 돼요. 그쵸?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도덕 윤리로 들어보면, 서로서 뭔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딱 해버렸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적고, 다 똑같으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좀 깨끗한 사람 찾고,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그게 인간인 것 인간이겠죠. 그래야죠? 아무리 찾아봐 의인이 있나? 없다니까요. 그죠?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야당은 또 의인이 있을까요? 똑같아. 막 청문회 나와서 막 까고 뭐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도 까보면 똑같아.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없으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웬만하면 다 인정하고, 응? 인정하고. 그냥 그 중에서 뭔가 실력 있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한 사람을 잘 선별해 씁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건 내 말이고, 예? 믿거나 말거나.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율법에 갇혀있고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나의 잘못된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태우고 부시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새 사람이 된다며요. 그죠? 진리로, 거룩한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며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되냐고. 그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못하니까.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도우냐? 결국은 깨달음으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율법으로, 성전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십자가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진리, 하늘의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버리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마저도 오해해서 이 구절을 보면, 오늘 26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너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네 안에 성령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공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막 뭔가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가 아는 대로 자꾸 해석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랬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근데 그 어떤 연약함이에요? 마땅히 빈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감이에요.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식으로 이방인식으로 중언부언하며 의식주를 구하고 그런 건 하는 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몸에 밴 대로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래요. 근데 여기서 빌다 그랬죠? 빌다라는 것이 프로슈쿠마이인데 여기를 기도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성경에 프로슈쿠마이.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슈쿠마이라는 이 기도라고 쓴 단어를 가만히 보면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앞에 프로는 뭐냐? 프로스는 뭐냐?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그럴 때 프로스라는 그 전치사예요. 네? 그 향하여라는 거고 유코마이라는 것은 간절히 원하다, 소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프로스코마이인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니까 우리가 그냥 옛날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헬라로 쓴 이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뭐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간절히 원함이 있대요.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가는데 그 방향으로 간절히 원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으로부터 향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 그게 기도래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 피조물들에게 원하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이 흘러 내려와 그것이 피조물의 마음이 되고 그 피조물이 원하는 원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란 뭔가 방향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간구야, 간구.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프로시코마의 기도라는 것은 그 하늘의 뜻이 창세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이 그것이 흘러 내려와 우리 안에 그 원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고 그걸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뭘 답답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진리를, 그것을 깨달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군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타오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나는 뜻은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내게 이렇게 알아진 거, 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좋네요. 그래요. 나 다 버리고, 내 것 다 버리고, 그 마음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 그것을 프로시코마의 기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깨달아 진리로 이렇게 흘러 내려주시는 행위,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이것이 맞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반하고 있죠.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 것을 막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막 올려서 어떻게든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간절함만 생기는 거예요. 그 알고 나니까 기쁨만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자식에게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셨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내 마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요. 그게 먼저 뭐겠어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뜻을 막 고사포처럼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겠죠. 순서가.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마땅히 그 빛발을 우리가 모른다 그랬죠. 그죠?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것만 막 주장하게 되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뒷부분 보세요. 오직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우리는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대신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뜻이 뭔가 보세요. 자, 여기서 성령, 이 말은 호프뉴마, 진리를 말해요. 말씀. 우리를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데 어떤 연약함을 도와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우시는 게 올바른 것을 구하도록. 그게 성령인데 어떻게 돕냐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대요. 여기서 알랄레토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도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말로 우리를 도운대요.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말로 도운대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없는이라는 것이 뭐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갔다 와요. 그죠? 고린도서 12장의 4절에 보면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와요.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예? 알랄레토스 여기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똑같이 썼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이라는 단어도 뭐냐면 호흡, 숨, 말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로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인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울이 3층전에 갔다 와서 거기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뱉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요.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죠? 인간의 말로 말할 수 없는 것. 그게 알랄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우리를 위하여 그 말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뭐예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뭐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설명해요.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하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땅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죠? 땅의 성전, 지성소. 그 다음에 둘째 성전을 주셨어요. 첫째 성전으로 못 알아보니까 이제 둘째 성전을 주신 거예요. 둘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성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여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설명해요. 진짜 어떻게?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그것,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율법, 성전, 이 모든 것들, 그 말씀들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친 사역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말로, 그 소리로 설명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아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거군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간구라는 단어도 여기에 보면 뭐뭐를 위하여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재하셔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깨닫게 중재, 알게 하시는 역할을 도와준다 하신다는 그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기도를 해도 성령이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막 마음대로 구해라.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원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만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담긴 그 진리의 메시지를 그 진리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어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 뜻,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교만하고 무식하고 목이 곱고 그런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고 설득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갖지 못하는 그들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르디아는 심장이라는 뜻인데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건 심장이 없다라는 것,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가졌다. 그게 바로 산 자예요. 진리를 가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그랬죠.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재해 주시는 게 알도록.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현미경으로 많은 경우 우리를 마음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셔서 조사해가지고 이 나쁜 놈 그딴 마음을 먹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옳게 마음을 먹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의지대로 움직여집니까? 근데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데 나쁜 상황에 좋은 마음이 먹어져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요. 내가 결단한 대로 되냐고요.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고 막 직분 있고 목사라고 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잔다고 먹어지나요? 아니라니까. 근데 선한 마음을 먹으라고 그래요. 자기도 못 먹으면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생각과 의지대로 막 떠오는 대로 마음이 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을 때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니까 마음 먹어.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여기에서 감찰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냐면 찾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엘로 나무노 찾으신다. 하나님이 도와 그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이 설명해 줄 때 그것을 아는 자,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도 뭐라고 나와?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내가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이었어요? 금요일날 제가 설명드렸죠. 반석의 재물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반석에 태워진 재물이에요. 반석에서 태워진 재물. 그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대요. 근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건 뭐예요? 영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고수가 찔러지고 하나님 마음과 뜻이 깨달아져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완전 상죄인이구나. 괴수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태워져 없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거룩한 산재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 안에 모든 죄악과 교만과 무지와 정말 나의 잘남과 하나님 없어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들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헛된 기도를 했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연락된 재물인 거예요. 여기 드리는 것이 연락된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상한 심령이래요. 다윗처럼 내가 상죄인이고 뼛속부터 죄인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는 티끌입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내 스스로 그렇게 드려질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된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오늘 또 예배자에 찾으시지. 헌금 많이 드린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예배 드려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깨달아져. 내가 더 인간의 자리로 진짜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자리로 자기를 다 비워낸 자리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가지고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그 마음,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로 그렇게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그 자를 연락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외에는 안 받아요. 네? 내가 뭘 열심히 해갖고 그걸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그랬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아들 되게 하시고 나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데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의 모든 것이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프로시쿠마이 그 진리가 흘러 들어와서 아버지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네요. 나 이 마음 꽉 붙들고 이 마음 절대 안 놓고 바울이 내가 잡은 것을 더 붙잡고 가노라 이러잖아요. 그것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꽉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것을 기도해야지. 뭐 해주세요. 그거 해주면 여러분 진짜 믿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것만 못 쳐주면 내가 그냥 다음부터 열심히 해놓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갔다 오면 불교나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것은 여러분 불교 사람들 3000배 하고 나면 근육통이 한 3개월은 간대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겠어요.
자기 고통 속에서 그 부처에게 했으니까 3개월 이 고통이 있는 한은 늘 내가 나를 드렸지 뭐 했지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경건하고 정숙하게 살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세요. 정말 이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내한테 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중언부언한 방식으로 그 기도를 드렸는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아 그렇구나 그게 회개고 그렇구나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내가 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갈망이 이게 진짜 기도네요. 내가 헛된 기도를 했네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되는 그 기도. 이 기도는 골방 안에서 은밀하게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진짜 눈물이 나오고 진짜 회개가 나오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앞에 감출 것이 없고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안다 힘을 쓰고 충성을 다해서 복을 받으려고 다 해봤지만 되는 거 없어요. 진짜 되는 거 없어요. 도루묵이야 도루묵. 네? 여러분 막 어려운 문제 당해서 작전기도 40일 막 금식하고 하고 그 6개월 못 가 도루묵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요. 내가 그래놓고 내가 과거에 금식도 했다 40일 작전기 다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도루묵이야. 그렇죠?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건 다 도루묵이라니까. 맨날 도루묵이야. 그쵸? 지금 옛날 이야기 해봐요. 뭘 못해? 네? 내가 옛날에 기도원을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근데 왜 지금 왜 안 쫓아다녔냐? 뭘 못해? 그런 내 욕심과 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는 다 도루묵이라고.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를 깨달은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마음이 되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병도 고쳐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잘못한 사람 보면 막 갖다 삿대지는 게 아니라 궁길이 여기고 나도 저러지 똑같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잖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아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찾아와서 그러므로 인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왜 사람 암이 걸리고 왜 사람이 아픕니까? 왜 마음의 병이고 뭐 우울증이 걸립니까? 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에요. 그 마음 생각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내려놔요. 내려놔. 내려놓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과 소출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 마음은 신가는 편치 않습니다. 영혼의 양심 곧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오직 진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뿐이에요. 사모하셔서 좀 더 기도하실 때 좀 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